오늘 설교는 이제 보여줄 종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어린이 여러분, 자, 이 종이는 무슨 색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핑크 그리지 마시고 우리말로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 분홍색입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 종이가 무슨 색입니까? 어른들은 달리 보이십니까? 어른들은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 너무 당연한 것부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 크게 말하면 빨간색이지만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어린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모두의 눈에는 이 종이가 분홍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분명히 이 종이는 하얀색입니다. 틀림없이 하얀색입니다. 대답이 이렇게 다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마 세 가지,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첫째로,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내가 보기에는 또 옆 사람이 다 보기에 틀림없이 저 종이가 분홍색인데 흰색이라고 하니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다 확신합니다. 둘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다. 색깔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든가 혹시 눈에 문제가 있어서 분홍색을 흰색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내 답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흰색이라고 저렇게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 더군다나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흰색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혹시 내 눈에 문제가 있어서 분홍색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첫째 생각은 참 나쁩니다. 내 판단과 다르면 무조건 거짓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각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착각했을 수 있다 생각하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역시 상대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생각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거는 상당히 건전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이를 보겠습니다. 저 마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볼 때는 제가 본 방향에서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방향에서 보기 위해서 종이를 돌려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한 색깔도 맞고 제가 말한 색깔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색깔을 말했습니까? 이 종이가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각각 두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깔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은 종이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만큼 제한적입니다. 종이 한 장을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겁니다. 이거 무슨 색입니까? 다 하얀색입니다. 속은 무슨 색입니까? 물론 비춰서 아는 분 말고 속은 다른 색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정의보다 훨씬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둘 다 진실을 말해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내가 말한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와 다툼이 어째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이유 하나는 사람마다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판단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모든 면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잘못은 작게 보려 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한 말이나 행동은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보고 남이 한 말이나 행동은 분석하려는 입장에서 봅니다. 사람이 가진 이러한 한계와 단점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면이 나타날 때마다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해야 남에게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절은 원문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은 물론이고 에베소서의 이 끝부분, 정확히 말하면 끝 인사말이 나오기 직전인 6장 20절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충고입니다. 충고라고 해서 들으면 좋고 듣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이 3장, 1에서 3장, 뒷부분이 4에서 6장입니다. 그러기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은 앞부분인 1장에서 3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충고를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묶어서 그러므로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성도들을 택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이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 같이 행해야 한다. 라고 충고합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차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충고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충고하는지 그 내용은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혹은 또 자기 의지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사람을 되게 하신 목적은 수많은 새 사람 개개인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사람들 각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들로 이루어지신 사회, 즉 교회죠. 여기에서는 누구나 이 사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 새로운 사회의 기준에 맞게, 즉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합당한 행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는 새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새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들끼리 서로의 관계를 바르게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함이 있어요. 그것은 2절의 끝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원어의 의미는 참는다는 말입니다. 참는다. 서로를 참는다. 새로운 사회, 즉 교회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기질 다르죠. 성품, 취미, 인상, 생김새, 말씨, 문화, 교육, 성숙한 상태 다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다르고 다양합니다. 이들 중에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질이 같아서 쳐다만 봐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웬간히 노력해서는 호흡이 절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른 것을 투덜대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진 말씀이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참아라가 아니라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참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참으라는 뜻입니다. 정이 도무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제가 되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이 가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진노의 대상이며 역겨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존재들입니다. 정은커녕 심판의 칼을 꽂고 싶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정이 오고 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한 데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남에게, 서로에게,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자람도, 결점도, 얄미움도,
비열함까지도 참고 그 사람의 유익과 잘됨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며 힘쓰는 것이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덧붙여진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앞부분에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겸손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을 상대방 위에 두는 마음이라면, 겸손은 자신을 상대방 밑에 두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옛날에 상전을 받드는 종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요소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언제나 겸손과 짝을 이룹니다. 둘이 떨어져 나타나질 않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모습이고, 이런 마음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의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에게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기 때문에 때로는 약하다로 오해를 받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약함과 온유는 다릅니다. 약함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남에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당할 일 때문에. 온유함은 자기가 가진 강한 힘을 절제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대하면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경하기보다는 밟습니다.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하게 다루며 성나게 만드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3번째로 나오는 요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말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성나게 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고통까지도 오래 참는 인내를 가리킵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새 사람이 성숙합니다. 인내 없이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바른 것, 올바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긍휼에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아야 합니다. 3번째, 왜 이렇게 합당히 행해야 되는가?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가? 답은 3절에 있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평안이라는 줄로라는 뜻입니다. 마치 줄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놓듯이 새 사회에 속한
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묶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새로운 사회에 속한 새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죄 씻음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새 사람들 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만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지키지 않으면 깨지기 때문에 그럴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키라는 말은 깨질까 봐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음을 계속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와 자녀 셋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관계는 안 깨집니다. 부모가 자녀 뒤바뀔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뒤바뀔 수 있습니까? 자녀들, 형, 동생, 누나, 언니 이 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칼로 베어도 안 깨집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건 법적인 정리지 실제는 안 깨집니다. 전혀 그건 깨트릴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 그런데 이들 간의 사이가 나빠서 서로 왕래도 없고 소식도 모르고 살면 그 가족은 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회. 이 교회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새로운 사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안이 유지되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당한 행함, 즉 2절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 안에도 다툼과 불화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힘써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써.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단지 힘을 좀 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교회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슬쩍 빠져나가시렵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겠습니까? 별다른 노력도 없이 자기 이득만 보기 원하며 편하고 좋은 것만 누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튼튼하냐는 어려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성령 기사 하나 되게 하신 이 새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종교단체로서 그저 우리끼리 재미있는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당파와 분열, 암투와 경쟁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신을 섬기며 귀에 듣기 좋은 강연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이들은 참된 이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에서 가차없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도록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어렵지만 내 아픔도 상대방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고민도 상대방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서로에 대해 마음을 크게 열고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